주님의 친구 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이 6월 28일 2016년도도 이틀이 지나면 반이 지나가는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과 또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건 참 많이 다르지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 또한 기쁨이고 은혜일 겁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를 무엇이 잘못됐다고 징계해서 폐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온전하게 정말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아멘하고 따르는 거예요. 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여러분 궁금하면 풀어보기도 하셔야 되지요. 아, 의문점이 나면 왜 그런가라고 찾아봐야 되는 게 맞아요. 월드컵을 했는데요. 그냥 제 딴에는 이번에는 우리나라는 이런 얘기한다고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아마 못 올라갈 거야. 애초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워낙 이게 평가전 할 때도 별로 못했기 때문에 유행을 바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우연히 보다 보니까 48강에 올라온 팀 중에 잉글랜드도 있고 스코틀랜드도 있어요. 같은 나라인데 왜 같이 올라오지?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시죠? 우리가 얘기하는 영국이라는 나라는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가 4개가 합쳐져서 우리가 영국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한 팀만 나와야 되는데 왜 다르게 나왔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이 축구 시합을 나갈 때, 올림픽을 나갈 때는 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가 한 팀을 만들어서 나가게 되고, 월드컵을 나갈 때는 지역 예선만 통과하면 뭐 스코틀랜드든 웨일즈든 북아일랜드든 잉글랜드든 다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피파가 정식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이 4개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자치행정부가 각 그 축구협회를 만들어서 가입을 해서 벌써 경기를 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은 월드컵에는 한 이제 그 축구협회당 한 팀만 나오게 되어 있는데 피파가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나오던 팀이니까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저도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스코틀랜드가 나와 있고 잉글랜드가 나와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한데요. 궁금한 걸 묻어두고 가면 뭔가 그게 좀 찝찝하잖아요. 궁금하면 알고 가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언제든지. 목사님 이게 왜 이래요? 그 전도사님도 설교 준비를 하시다가 공갈 준비하시다가 전화가 왔어요. 이거 맞아요? 내가 보기도 그거 조금 너무 오버한 것 같은데요. 서로 이렇게 나누다가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이런 것도 있구나. 서로 나누다 보면 목사라고 다 알겠어요? 몰라요. 목사도. 솔직히 물은 거 보면 모르면 찾아야 돼요. 열심히 찾아서 또 답을 드리기도 하고 아는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성경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이 믿고 따르라고 했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뭘 믿어야 되느냐? 내가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따라가야 할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이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글들을 보면 막 엄청 긴데도요, 읽어도 이거 주제도 없고 포인트도 없어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글은 몇 점만 봐도 뜻이 이거구나, 이유가 이거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에게 너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지? 그 성경은 너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구나. 성경을 통해서 오늘을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가게 하는지를 말씀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볼까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요, 가장 두꺼운 장은 어디일까요? 넌센스인데요. 가장 두꺼운 장이 어디일까요? 네? 겉장. 농담이에요. 겉장. 겉표지 제일 두껍잖아요. 자,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의 주제가 뭐고 신약의 주제가 뭐냐는 거죠. 제 비택자 교육을 할 때에 그걸 했어요. 구약은 메시아로 오시겠다는 약속의 하나님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보냄 받을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은 언약을 하고 있는 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에 허덕이고 있는 백성들에게 약속, 언약을 주신 게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은 뭐냐?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이 적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구약을 읽을 때에는 오실 메시아를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모든 말씀들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내겠다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말씀 참 오묘하다. 어떻게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나의 궁금증도 풀어주지만 나를 보내두지 않고 나를 세상 가운데에서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실까?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영혼을 살려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 얻는 백성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거지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인 예수를 보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예수를 만남으로 천국 백성, 구원받는 백성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만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없이 천국 간다? 거짓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아닌데요,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맞아요, 일어나요. 어떤 변화? 큰 재앙이 내리고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변화밖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간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가 그 성경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고 들려지기 때문이지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게 결국은 영생의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 되어서 내가 멀잖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에 부름을 받을 것인데, 그 재림 때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천국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전할 때에 그저 좋은 말, 복된 말, 잘되라는 말, 그것만 하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그 행위가 뒤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는 없고 복음은 없고 천국은 없고 그저 행위 가운데에 복받아서 뭐 부자 되라 잘 되라 그것만 얘기하면 그거는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달려감으로 내 인생이, 내 삶이 말씀 안에서 형통케 되어진다는 것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자라면 우리는 결국 누리지 못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와는 다른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내가 예수 믿기 잘했구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만큼 천국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성경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고 따르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지요. 재밌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한 게 하나 있어요. 다이소라는 특정 이 회사를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뭐 없다 그러면 다이소 가자. 그럼 뭐 다이소가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뭐 떨어졌다 그러면 다이소 가자. 근데 다이소 가면 다 있더라고요. 비싸지도 않아요. 이제는 비타민도 사러 가고요, 의약품도 사러 가고요, 뭐 문방구도 필요 없고요, 뭐 의류회사도 필요 없고요, 뭐 모든 것들 다, 생활품이 다 다이소 가면 다 있어요. 정말 대단한 곳이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다이소에서 어떤 특정한 이유를 가지고 파는 제품을 뒤집어서 사용하는 것을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나는 그것을 뭐 이렇게 책꽂이로 샀는데 책꽂이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데 너무 좋더라,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쭉 만들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구나. 분명히 나는 생활용품점에 가서 이제 뭐 이렇게 걸어놓는 걸로 샀는데 그거를 뭐 다른 용도로, 사람의 발상이라는 건 그렇게도 쓸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내가 뭐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었나? 강제로 부모님이 데려가서 예수 믿게 했지? 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회사 사장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어서, 아이고, 이제 저희 울산에 있는 매형이 있는데 교회 나간다면서요. 야,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어서 나가냐? 사장이 오라는데 가야지. 야, 내일이 포도청인데 사장이 부르는데 안 가겠냐? 그럼 주일만 가요? 아니, 토요일도 가자고 가. 대단한데요? 그냥 가는 거야. 근데 그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런 말 안 하던데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참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의 그름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의 그름을 받을 것이다. 그게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의 차이예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들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그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아멘? 아니면 글쎄요, 아직은 확신이 없는데요. 조금 더 믿어봐야 되겠어요. 조금 더 교회 다녀봐야 되겠어요.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말씀 읽어봐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를 살리실 분이십니다라는 그런 확신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를 알고만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내 마음에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삶, 예수님의 자녀임을 오늘 기도했던 우리 피태 장로님의 기도처럼 삶 가운데에서 나타낼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하는 말이 진담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가식적으로 만들어내고 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뱉은 말이 그게 진심이라는 거지요. 그 말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대로 나오게 되는 거지요. 포장하지 않고 가식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는 대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는 이르지만 구원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마음에 모시는 것을 우리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고백해야 된다. 그것은 마음으로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입술로 시인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성경은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당연한 거예요. 입술로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주 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지.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자랑하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더 나가야죠. 주님 내가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내가 이것을 마음으로만 품지 않고요,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지키는 자,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이제 행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간다는 거지요. 그러는 자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고 하늘의 은혜가 있어서 때가 가까웠을 때에 아이고야 큰일 났다, 내가 예비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거가 아니라 때가 가까웠을 때에 천국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을 잘 지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이 말씀은 너무 힘이 드네요. 내가 이 말씀은 못 따르겠어요. 내가 이것만 할게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시라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행함 가운데에 말씀을 지키고 따르며 이 땅에 심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바라는 거는 형식적으로 말로만 고백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며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나 오랫동안 이만큼 교회 다녔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부름받은 생명으로 성도로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늘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얼만큼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지키고 있는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지켜간다면 많은 이들이 그 모습을 따라 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홍수가 있는 이 시대에 무언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믿어야지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말씀을 잘 지키고 입술로 시인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믿음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만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믿고 따르라고 했는데, 세 번째, 믿음의 결과 나중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믿었는데, 내가 너를 믿었는데 배신을 하다니. 그래서 그 배신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내가 삼전을 믿었는데 삼전이 나를 배신하다니. 못 알아듣는 분들은 잘 아시는 거예요. 알아들은 분은 벌써 많이 해보신 분이에요. 삼전이 뭔지 아세요? 요즘 아주 핫한 삼성전자 증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삼전을 믿었는데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떤 때는 배신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많은 것들을 놓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믿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성경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될까? 그 믿음의 결과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을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아멘. 바로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서울을 처음 올라간 사람들이, 서울에 가면 잘 돼 있는 게 지하철인데, 지하철을 타서 얘기하다 보면 나도 그랬어 라고 얘기하는 코스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2호선이에요. 2호선은 서울을 뺑뺑뺑뺑 도는 코스예요. 갔다가 끝나고 다시 오는 코스가 아니라 계속 돌아요. 그래서 두 가지 실수를 해요. 서울 시청역에서 타서 이렇게 합정역 쪽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시계 방향으로 타서 아무리 가도 세종공원만 가면 된다 그랬는데 여기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막히게 타긴 탔는데 피곤해서 자다 보니까 자다가 눈 뜨면 출발한 그 역이고 자다가 눈 뜨면 출발한 그 역인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내가 맞다고 탔는데
이 지하철 타면 가는 게 맞아 하고 탔는데 자꾸 이 지하철이 나를 속이는 것 같아요. 이것만 타면 간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아직까지 미숙해서 반대로 가는 것을 탔든지 아니면 같은 자리를 돌 만큼 피곤해서 계속 자다가 깨면 거기고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직은 그 끝에까지 안 가봤기 때문에 결과는 내가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이 나에게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지하철을 타면, 이 버스를 타면 어디가 정착역이요? 가르쳐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찾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의 사함을 받아서 깨끗게 되었다는 믿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즉 내가 이 죄인으로 살았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난 그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용서하셨다는 믿음. 그래서 내가 주님을 얘기할 때에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았고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구원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예수 만남으로 변화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깨끗게 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 어떤 믿음을 결과가 있느냐?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죄인이었다고 얘기했어요. 그 죄의 문제는 어떠한 거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죄인인 거 맞아. 너 죄 때문에 천국 갈 수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 즉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인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에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구나. 그 믿음을 우리 속에 가져야 한다는 거지요. 또한 내가 이제 그런 확신을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이 땅을 바르게 온전히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이 믿음 가운데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거듭났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게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다면 그거는 변화받지 못한 거예요. 그저 입술로만 그랬다라고 하는 거지 삶으로는 나타내지 못한다면 거룩한 백성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나는 이제 거룩한 백성 되었으니까 내 삶도 구원받은 백성이 합당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이 거짓 가운데 불의 가운데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그냥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빨간불인데 아무도 없어요. 지나가도 되겠네. 근데 그때에 생각하죠. 지나갈까 말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 다른 사람들도 보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수많은 배달 오토바이들이 신호 무시하고 막 가지요. 근데 당연히 오토바이가 신호를 지키고 있으면 사람들이 하는 말, 저놈 참 신기한 놈이네.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신호를 기다렸다가 신호를 받아서 가면 뭐라 그래요? 좀 바쁘지도 않은가? 돈 벌기 싫은가? 참 신기한 놈이네라고 해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이잖아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부름받은 백성이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백성이라면 그렇게 삶 가운데에서 바른 믿음의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된 권세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성경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성경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오늘 믿음 따라서, 믿음의 말씀 따라서, 역사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며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구주로 고백하며 말씀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고 천국에 이르는 주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존귀한 삶의 길, 은혜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